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됐네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올해도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고약합니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얼마나 더웠는데요. 오늘은 또 아침에 좀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기도 하고 참 또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연말에 가까우는데 좀 쌀쌀한 바람이 부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달밖에 안 남은 2014년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사한 결과를 가끔 신문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 성공했는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지, 뭔가를 이룩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조사가 늘 나옵니다. 우리 대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참 성공했구나. 머리가 좋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 좀 대답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머리가 좋은 것일까? 대답이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한테는 이런 특징이 다 있더라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긍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집중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좋다는 것도 일종의 집중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IQ가 높다, 낮다 이것보다도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능력이 집중력인데요. IQ가 높든 낮든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이,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맞죠? 예, 그렇죠?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거기에 깊이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뭔가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집중력은 어디서 올까요? 집중력은 관심에서 옵니다. 호기심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럼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질문이 없다. 뭐죠? 대답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질문이 없는데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최근에 제가 읽어본 기사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하버드에 유학 와 있는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한국 학생들이 참 우수하더라. 근데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 질문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질문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문화 자체가 질문을 잘 하는 훈련,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질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에 제가 질문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실 때 별로 질문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혹시 호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다르시긴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됐을 때 저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설교 말고는 질문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 전에 그 외국인 교회, 호주인 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호주인 교회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도 받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설교 끝나고 질문 받는 호주 교회 있어요. 예. 자, 그런데요,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질문을 덜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가르칠 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그렇게 많이 그렇게 유도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즉 구도자한테는 질문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질문이야 말로 좋은 대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듣고 오게 해요.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스승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지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오늘 본문 사건이 본문 사건 이전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2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로마의 고급 장교가 와가지고 제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병들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병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죠.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받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도 않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 앞에 가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원격 치료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요? 나인이라는 성에 갔더니 거기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왜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남아져 있는 아들한테 건 희망까지도 지금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들을 되살려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그 앞에 사건은 놔두더라도 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가지도 않고 고쳐주신 사건이라든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관에다 손을 대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건 기적으로 보면 무슨 급의 기적이에요? 메시아급의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오실 그분이 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분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은요, 그 전에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또 사명이 뭐였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꼭 이렇게 물어봐야 했던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척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요. 일단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복음서 읽어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말이죠, 빼앗아 가지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율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더니 듣기 싫어가지고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백부장의 종의 병을 말씀으로 고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봤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눈먼 자에게는 눈뜸을, 저는 자에게는 걷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22절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억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지금 누가 포로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포로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한다면 자기 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의문이 생긴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질문 자체가 일어난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에 대한 격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을 다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이죠, 질문하는 것을 막아놓고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얼마든지 환영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에서 나오는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없다. 정반대 극단으로 모든 문제에 항상 질문이 생긴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질문이 안 생기는 것이나 질문이 전혀 없는 것이나 너무 모든 사사건건이 질문한다는, 이게 영적으로 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호기심은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건강한 호기심을 가졌던 경우를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교회 교인들입니다. 베레아 교회, 지금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그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 기억나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는 옛날 번역이고요, 요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누구보다도 더 너그러웠다, 누구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올해 저희 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게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 들은 교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자세가 뭡니까? 이거 의심하는 자세입니까? 의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은 의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질문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just read한 것이 아니라 상고함으로는 이그제민 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요, 이그제민한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 이거는 의심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날마다. 요즘 우리가 이게 비슷한 거 하고 있죠? 뭐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에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화평.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성가신 것들이 없는 잔잔한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평안이야말로 좋은 것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이 영적인 무감각을 칭찬한 적은 없어요. 평안하다, 영적인 무감각을 말이죠, 잘했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 항상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날마다 성경 묵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셨을 때요, 바울이 바리새인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남다른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너무 많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본 바리새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하나같이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펼쳐가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 자체는 그래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크게 일을 하셨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동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빙자하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그 열심히 특심했었던 거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초반에 예수는 없다 라는 것을 열심히 특심했어요. 예수가 있다고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이런 헛소리하는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하면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있었고,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한테 말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180도 그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진실되고 순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방향을 바로잡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았는데요.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은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루터입니다. 루터도 바로 바울과 닮은 점이 있어요.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톨릭의 그 가르침 가운데 수도에 수도를 더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성당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말이죠,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에서 이제 피가 나도록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은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진리가 가져다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행위를 해도 그 깨닫지 못하게 됐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내가 고행을 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는 방향을 바꾸기만 했습니까? 바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왜 자꾸 진리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미 진리를 찾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을 바울이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 붙잡기 전에 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붙잡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은 사람한테는 이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찾기 전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열정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리를 진정으로 찾은 사람들은 열정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진리를 찾았는데 열정은 줄어들고 있다. 그 진리는요, 머리로 아는 수준의 진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뭘 하나 알고 뭘 하나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냥 뭘 하나 알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아는 거 생기는데 그거 하나 알고 모르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므로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습니다. 루터와 같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더 뜨거운 호기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받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다. 깊은 질문이 없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문이 별로 없다.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없다. 탐구하는 마음. 이거 뭘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관심이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물건 어떻게 사십니까? 사고 싶은 물건 그냥 대충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물건 대충 사셔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이게 뭐가 좋은지, 예, 모든 힘을 다 사용해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게 사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 같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우리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돈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우리 진리를 살 때는요, 진리를 얻을 때는요, 대충 사면은 진리가 얻어지고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을 파다가 보니까 진주가 있어요. 이건 진주가 보통 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땅을 전체를 사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시드니영락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이 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갈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가 보험성가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이 세상이 지나가 버리고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와 하늘에 대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영역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자라고 점점 자라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런 것들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아기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그 아기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준다고 그 아기가 그 아이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100%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놀라워요. 예.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요, 저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분들은 무조건 믿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누가 와서 물어보게 되면 당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씩 웃으세요? 그냥 다녀보세요 그러십니까? 요즘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요, 뭘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로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한테 물어오신다? 일생에 한 번 있는 찬스란 말입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씩 웃으라고요? 그냥 믿으세요라고요? 안에 뭐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대답해 주라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은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저는 오늘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예수,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진리, 거기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 뜨거운 열정.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자도, 예수님께 칭찬했던 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질문,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호기심이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모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